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4장을 설교했고 지지난주에 3장을 설교했어요. 2주 전에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설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기적에 대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니 안타까운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가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보다 오히려 좀 더 일반적으로 죄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국에는 이런 비슷한 죄의 유혹에 결국에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온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함께 깨닫고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 36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바나바고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뜻을 밝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다, 그 이름처럼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면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더 알아갈 것인데, 나중에 이 바나바는 거의 목사님과 같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시키는 선교사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어쨌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팔아서 그 땅 판 전체의 값을 다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헌금으로.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죠?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 이제 당시 교회의 리더인 사도들에게, 12제자인 사도들에게도 크게 칭찬을 받고 분명히 인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5장에 들어와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것을 같은 교회 안에서 지켜본 부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남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 삽비라 라는 그 이름의 뜻도 뭐냐 하면 아름답다 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자기들도 이 바나바하고 비슷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일부는 챙기고 땅을 판 값의 나머지 일부를 땅을 판 값의 전부라고 속이면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남편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 먼저, 그리고 잠시 후에 3시간 후쯤에 아내인 삽비라도 죽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전하라고 감동을 주신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고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든 모습을 다 따라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개척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보며, 그리고 오늘 특히 사도행전 5장에는 사탄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교회로 들어오는 시작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받은 유혹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분명히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은 사탄의 유혹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나바의 아주 모범적인 이 헌신과 헌금을 지켜봤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도 바나바처럼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믿음이 커 보이고 싶었어요.
바나바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큰 헌금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들도 대단한 사람의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값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거액의 현금이 손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다 드리기가 조금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는,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사실은 전부를 드릴 수 없었지만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은 거죠. 전부는 안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여겨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의 사실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그럼 땅을 팔아서 번 돈도 자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굳이 다 바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교회에?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그냥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만큼,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얻었는데 1,000만 원 다 드리기엔 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 내가 그런 정도의 믿음을 스스로 내가 조금 부담된다. 그러면 한 반 잘라가지고 500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안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0만 원을 드리면서 이것이 마치 1,000만 원인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공동체에 얘기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에 이제 그 죄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 헌금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부만 드려도 충분히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일부만 드렸어도 사도들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충분히 인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바나바처럼 여겨주고 싶은 거죠. 바나바는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믿음도 안 되면서 바나바 흉내를 내면서 자신들도 바나바 정도 수준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여기를 틈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너무나도 적나라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아주 정확한 이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귀에게 틈을 줬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인데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교회의 리더인 사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인정받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들, 특히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자기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체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담임 목사에게조차도 인정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 일반적인 교회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어요. 보통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 중에 보통은 이제 안수 집사 3년 이상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장로를 후보를 세워서 장로 임직을 줍니다. 장로님을 세우죠, 그죠?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그런데 장로를 세울 때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하여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준으로 세우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온 가족이 교회를 출석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공예배에 다 나와야 된다. 주중 예배와 성경 공부, 새경 예배 다 출석해야 된다. 뭐 이런 보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조건이 뭐냐면 온전한 11조 생활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안수 집사님들 중에 자기가 이제 장로가 되고 싶은 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장로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분의 평소에 헌금 생활을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 임직 때가 되어서 장로 후보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당회나 교인 회의를 통하여. 근데 이분이 그 후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격 조건을 보니까 기본 조건인 11조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장로가 된다는 것은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11조가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자격 요건이에요. 근데 전혀 이런 걸 못하면서 장로는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꼼수를 씁니다. 꼼수. 어떤 꼼수를 쓰냐면 이분의 예를 들어서 이분의 한 달 수입이 쉽게 4,000불이라고 해요. 4,000불이에요. 4,000불이면 10분의 1이면 400불이잖아요. 그죠? 그럼 400불을 하나님께 11조로 매달 드려야 되는데 400불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쓸 것도 많고 그동안 그렇게 훈련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깝기도 하고 하여튼 내 믿음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하지만 장로는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400불을 못 드리고 200불만 11조라는 명목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200불을 딱 해가지고 내기 시작했어요. 11조라는 명목으로. 사실 온전한 11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분이 400불을 다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200불이라도 11조로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드리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상하냐. 그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보통 최소한 1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 생활 안 하다가 갑자기 1년 동안 온전한 11조는 아니지만 자기 수입의 11조는 아니고 한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20분의 1을 11조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1년을 드리고 나서 이제 장로 후보를 뽑을 때가 됐는데 이분을 과연 장로 후보를 올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온전한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11조라는 명목을 드렸지만 근데 이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온전한 11조는 드리지 못하지만 11조는 드려야 되니까 한 달에 50불 드리면서 11조다 써가지고 그냥 교회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11조 드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온전한 11조가 아닌데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제 교회 리더가 될 때 11조 문제를 삼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꼼수를. 그렇게라도 11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참 갸륵하다. 참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하려는 마음. 그 자세가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좋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냥 헌금이 아니라 자기 땅 판 값을 전체를 다 드리는 100%를 헌금을 하는 이런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믿음은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전체를 드린다고 속였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되고 싶어서 자기의 온전한 11조인 400불을 드릴 믿음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냥 100불이나 200불을 감사헌금이나 그냥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장로를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그냥 11조 명목으로 대충 그냥 드리고서 그냥 내가 장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는 분들이세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큰 헌금을 생각할 정도라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사단에게 이러한 틈을 주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계셨는데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늘 싸워가지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 정도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긴 했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는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믿습니까?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성령에 이끌리든지 마귀에 이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비록 성령 충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내가 나름 그래도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마귀에게 이끌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마귀에게 이끌리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성령에게 온전히 이끌리는 것 같지는 않다. 자기 일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마귀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그냥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늘 싸우다가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고 헌금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으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결국은 중간이 없어. 성령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리든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게 온전히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읽었는데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것도 네 땅이었고 그것을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이 네 돈이 아니었지. 다 네 거였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마음에 불순한 마음으로 속이고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5절에 아나니아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서 장사를 지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3시간쯤 지나가지고 아내 삽비라가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다시 물어봐요. 8절에 그 땅 파는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확실히 말해라.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너희 부부가 함께 이 도모해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헌금해도 되는 거를 우리 마음에 함께 이렇게 도모하여서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도 똑같이 영이 빠져나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내가 시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이렇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슷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리더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입니다. 그래서 나서 가단에서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이죠, 그죠? 여리고 성에 나왔어요. 너무하게 튼튼한 성곽이어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뺑글뺑글 돌고, 그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을 돌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나팔 불고 막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성이 무너져서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있었던 점령해야 되는 성인 아이성 전쟁이었어요. 아이성은 되게 작은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오히려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다 죽이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 성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모든 물건을 다 진멸하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간 아간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탐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 하나님한테 다 태워서 바쳐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가 취합니다. 뭘 챙겼냐 하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 이거를 실적합니다. 이걸 다 원래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탐내서 챙겼어요.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골 골짜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과 온 아들과 딸들,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죄악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아간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자기가 그거 챙겨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사람들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의도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11절에도 그 아내 삽비라도 죽고 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이 죽어서 크게 두려워했겠죠. 일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귀에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잠시 망각했던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너무도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두려움과 존경심을 포함하는 것을 경외한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건을 통하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일벌백계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에 죄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 교회를 개척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죠?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들어온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수 혹은 모든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정답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실수는 용서와 사랑으로 덮고
죄는 사랑으로 드러내고 말하여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답입니다. 정답.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적용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죄악들을 막 은폐하고 조용히 덮어서 없애버리는 시도들이 과거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해가지고 그냥 막 덮다 보니까 교회가 썩고 교단이 썩어 나갑니다. 나라법을 어겨서 부동산 투기를 해가면서 교세를 확장하는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이 성폭행, 성범죄하는 목사 이야기. 잊을만 하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면 사기꾼 목사. 잊을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자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 드러내고 사랑으로 회개하도록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덮기만 하니까 이렇게 썩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죄를 드러내다가 섣불리 드러내다가 서로 상처만 주고 교회가 막 세 조가 네 조가 깨지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는 당시 사도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뭐가 있었냐면 오늘 사건을 봤을 때 적어도 영분별의 은사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이미 꿰뚫어 다 알고 계신데 베드로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베드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두 가지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려니 하고 사랑으로 덮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제 죄를 밝히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부부를 죽여놔 버렸네. 제가 만약에 이 당시 교회 리더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면 사랑으로 하려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면 이 최초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틈터가지고 죄가 들어온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막으신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 악한 의도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사람들이 비슷한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지. 그죠? 이런 일벌백계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생각을 할까?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 그 뒤에 있는 의도를 자꾸 생각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저 성도는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이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라서 실수는 합니다.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죠, 그죠? 저도 말 실수하고 저도 행동에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죄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 안에서 누가 범죄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죄졌으니까 교회 안에서 치료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제 딴 데 나가.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다시 바로 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4단계에 걸쳐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하고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 단계. 들으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안 들으면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여라. 그때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오케이인데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해라. 교회에 말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권면하게 하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4단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단계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섣불리 이 단계를 무시하고 하다가 보면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가능하면 사랑과 용서로 하는 것이 기본 원리. 사랑과 용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이것을 악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고 지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수는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라. 그러나 죄는 사랑으로 드러내고 말하여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탄이 틈을 타서 들여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어떤 유혹을 하여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하였고 이 부부가 악한 의도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부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진 이 부부는 어리석게도 교회를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라 다 실수하고 다 범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죄악은 역시 사랑으로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이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